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라. 그러나 그 말씀을 너무 또 오해를 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라니까 자꾸 남에게 탓을 돌리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에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얼마나 정말 그가 그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으면 그 표현이 자기 뼈와 같고 자기 살이다. 사실은 뼈는 맞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이 취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뼈의 일부, 몸의 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굉장히 그 하와를 사랑하는 그 말을 고백을 하고 사랑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아마 아담이 그 마음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 기록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한 그 열매를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갑자기 변화가 왔습니다. 심적으로 괴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껏 죽으리라 하셨는데 내가 그만 이 여자 때문에 이걸 먹었구나 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다 하고 아마 분명히 다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또 할 말이 있었겠죠. 이래서 부부간에 많은 다툼도 있었지 않았을까. 마음 굉장히 심정이 괴롭고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부부간에 다투는 것을 보면은 서로 상대방 탓을 하죠. 내가 잘못했어 하면 부부 싸움이 안 되는데 서로 자기 탓을 안 하고 상대방 탓을 했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하기 전에 이미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에게 어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그 비난을 했지 않았을까. 그 과정이 여기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이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내셨죠. 그랬는데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아주 표현이 참 고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신 그 여자, 그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나이가 좋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던 그 아담이 어떻게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갖고 함께 살으라고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정 떨어지는 얘기를 부부간에 싸울 때 보면 정 떨어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고 또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싸움할 때마다 그 얘기를 또 곱씹고 또 하고 이러면서 평생 대부분 부부 싸움을 하는 분들 보면은 몇십 년 전에 한 이야기 그 말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리고 또 남자들이 조금 좀 더 말을 함부로 좀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자들은 콕콕 쑤시는 말을 또 하죠. 남자의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막 낮춰버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 말을 그냥 툴툴 털고 서로 사과하고 잊어먹으면 좋은데 그대로 부부싸움이 그냥 깨끗이 이렇게 그 정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휴전 상태로 그냥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어제 그젠가 쐈죠. 요즘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하면 외국에서는 얼마나 정말 저들이 무서울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미사일 쏘았을 때는 뭐 진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그닥지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전쟁 문제를 이것을 깨끗하게 지금 종결짓지 못하고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서로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늘 불안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부부 싸움에 부부가 다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를 완전히 털고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에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덮어놓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자 하다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처가 있는 데를 대강 그냥 이렇게 꿰매놓고 나중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아프고 상처는 더 커지고 그러면서 연도가 갈수록 이제 쌓이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더 이상 마무리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만큼 상처가 깊어졌을 때 그래서 노년의 이혼이다. 황혼 이혼이다. 70이 넘었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인데 이분들은 참죠. 참습니다. 왜 참느냐?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까지 참습니다. 이렇게 참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결혼을 하든지 또는 아들이 있으면 군대 가든지 이렇게 다 이제 장성해서 더 이상 내가 같이 이렇게 한 가정에 있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때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할 때 남성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동안에 내가 벌어먹이고 그동안 돈 벌어다 주고 그동안 뭐 어쩌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죠. 그러나 그것이 근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정말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잘못한 것은 정말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서로 이래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그 외에 더 낳는지는 성경에 이제 아마도 더 낳지 않았을까? 여자도 낳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여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기들이 수고한 것에 열매를 가지고 수고한 것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이제 다시 말하면 농사 지은 소산이니까 무슨 열매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가인은 양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는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제물의 내용이 달라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양의 새끼, 그러니까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벌써 그 아벨은 알고 양의 피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은 식물을 드려서 안 받으셨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물은 어떤 것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예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이 됐지만,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마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형식으로 드렸든지 아니면 소홀히 했든지 이렇게 했겠지요. 예. 그래서 여기 아벨이 자기의 것이 연락이 안 되니까 몹시 분하여, 4장 5절에 보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있고 분노를 내뿜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오르죠. 그리고 얼굴이 뻘개집니다. 그러니까 그 혈압 높은 분들은 화 자꾸 내면 안 돼요. 화내다가 그냥 혈압 터져가지고 쓰러지는 분들 있습니다. 이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어찌해서 네가 분하게 생각하느냐? 안색이 어째서 그렇게 변했느냐?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죄라는 것은 계속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에게 자꾸 죄를 짓도록 해서 부채질을 합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 죄라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마귀, 뱀, 마귀라 그랬습니다. 바로 마귀가 에덴 동산의 그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당시에는 뱀도 아마 인간하고 통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 간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은 없어지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런 부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으니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길렀으면 이런 살인사건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범죄를 짓는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정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컸구나. 정말 원만한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잘 컸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크질 않았어요. 이들이 만약에 훌륭한 아버지, 아담이 훌륭한 아버지를 보고 남편은 저렇게 하는 거야, 아빠는 저렇게 하는 거야를 보고 배웠으면은 그대로 했겠죠. 답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하와도 엄마는 자식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를 보고 배웠다면은, 그렇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닮아가요. 딸들은 아버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홀어머니 밑에서 잘 자란 아드님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홀아빠가 키우는 잘 자란 따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누군가가 하여간에 이런 훌륭한 부모의 몫을 부모가 가르쳐줄 훌륭한 어떤 교훈을 하고 교육을 한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식을 잘 길러내서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느냐,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길렀을까? 왜냐하면 이 형제 간에 이런 다툼이 있는데, 그리고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담도 아무 얘기 없고 하와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어떻게 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냥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이렇게 분해하고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그냥 미워하고 막 화를 잘 내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자꾸 너에게 죄를 져라 자꾸 그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인은 어느 날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벨이 가인의 미움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 예물이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거겠죠. 그런데 가인은 이 아벨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질투죠. 시기죠. 동생이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이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사해야 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해야 되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겁니다. 얼마나 미우면은 죽였을까? 얼마나 미웠으면.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요, 부모는 이 형제들을 정말 똑같이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기르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한 차별 대우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은 큰아들에게 다 주었지요. 그리고 큰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다 물려받고, 그런데 동생들은 고생하는 집이 많았는데, 요 사이는 다행히도 똑같이 분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끔 보면은 재벌 회사 회장들, 부잣집 누구 아무개들 보면은 이 바로 재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데서 비롯된 불만 때문에 형제간에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 형제간에 얼굴 안 보고 원수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너무 돈이 많아서 형제간에 원수되느니 차라리 적당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을 때, 살았을 때 부모님들이 똑같이 언제나 공평하게, 한쪽이 내가 불리해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런 말이 잘해줘도 언제나 형제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덜 받은 것 같아, 내가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 내가 인정을 덜 받는 것 같아, 말 한마디라도 이상하게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선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왠지
어떤 특이하게 큰 아이에게 작은 아이에게 하든지 간에 좀 더 안쓰러워 보이는 자식에게는 사랑을 더하고 좀 더 인정, 뭔가 좀 더 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또 다른 형제들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평하게 잘 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안 써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은 지가 잘못해놓고도 분해서 결국은 얼마나 분하면은 동생을 죽였어요. 죽여서 또 그거를 감춰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내 분을 다스리라 했지만은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걸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 가인은 분을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분이, 여러분 속에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욱 하고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욱한다. 욱 잘하는 사람. 그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욱할 때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욱하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입니다. 욱하고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기를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욱하고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자식들은 좌절합니다. 욱하고 내뱉고 폭행을 휘둘러서 결국은 그 가정은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욱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에게 다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욱하는 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욱하고 올라오는 것, 그거 바로 분인 것이에요. 분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욱하고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거를 다스려라. 내가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속에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어떤 때 분이 올라오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분이 특히 올라오는지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서 그것을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쌓여서 자녀가 굉장히 그 분노가 많은 아이들, 나가서 친구 때려주고 불량배들하고 놀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그 분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면 그러면은 그 분을 자식에게 쏟아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 패밀리를 알아보면은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혹은 엄마가 있었다라는 것. 100% 이것은 동일하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그 어떤 사람 폭력을 휘두르고 그랬는데 뭐 입만 열면은 그냥 뭐 기다가 이제 술만 한 잔 들어가면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온 식구들이 무서워서 다 숨고 아이들하고 부인은 집을 나가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술이 다 깬 다음에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 자야지, 아니면은 집에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를 두드려 패는 거를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속에 분노를 쌓아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왜 자기 가족들에게 폭발해버리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줘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서 풀고 또는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우리는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소리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지 악쓰는 건지 어떤 데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분을 이거 토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서 풀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 너무 미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풀고 나면은 왠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미움이 이상하게 점점 옅어지요. 어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이 목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던 그 분노는 사라진 줄 알았지만 작아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자꾸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눌러버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이면서 믿는 가정이면서도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분노와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파탄이 나는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나아야 되는데 왠지 그 방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도 잘 다닙니다.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분을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싸우는 거고 교회에서도 그 분노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막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분노를 교인들에게 막 설교 시간에 그냥 포보되는 분도 있고 사모님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화 안 내야 되는데 자꾸 화가 나고 자꾸 그래서 사모님이 결국 이혼하자고 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런 마음의 병들이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해 보시고 그래서 이 약한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분내게 하는 것을 거기에 속지 마시기.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분을 우리가 내어서 괴롭히게 되면 그게 바로 죄죠. 나쁜 말을 하고 입만 열면은 쌍소리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직접적인 어떤 폭행을 하고 그런데 이 분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분을 오래오래 품고 씩씩거리는데 해가 지도록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해도 이걸 다스려야 돼요. 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잡으세요. 악몽을 꾸고 꿈에서도 정말 끔찍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 죽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복수의 화신들이 돼가지고 뭐 그냥 그 어떤 자기를 괴롭힌 사람, 자기 가족을 괴롭힌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 분을 다 그냥 토해내고 죽이고, 이게 멋있는 영화처럼.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다만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는 것처럼 그가 괴롭다.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여러분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해를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내는 일이, 정말 분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까? 분노가 올라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 분노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모든 그러한 조건들, 환경들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크리스찬답게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크리스찬답게 주위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